여러분, 지금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올림픽이라는 것이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최국들이 올림픽을 유치하는 이유는 개최국 나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내부 결속을 다지고 또 자기 나라의 우수성 같은 것을 외부에도 알리고 문화를 보급하고, 게다가 올림픽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제적인 그런 좀 성장도 기대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올림픽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사실 주관하는 데는 이 IOU잖아요. 국제올림픽협회거든요. 사실 국제올림픽협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최를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너무 편파 판정에다가 또 시설 관리도 엉망이고 음식도 안 좋고,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선에서 한 번도 1등 해보지 못한 분이 중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니까, 이게 사실 이런 올림픽을 통해서 중국은 자기의 문화를 보급하고 또 앞으로 세계 사람들에게 좀 좋은 이미지를 심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반중 정서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또 심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제재하고 그렇게 금메달 못 따게 만들고 이상한 룰을 만들어서 또 힘들게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황대현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완전히 실력으로 금메달을 따버리지 않습니까? 와, 멋지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안 그래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의 엄청나고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압력을 가했는데, 한 사람이 중국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한 사람입니까? 그 한 사람이 중국 전체를 이기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와, 진짜 한 사람의 힘이 엄청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도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제목은 나만의 분노와 순종이라는 제목을 잡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사실 주요 인물이 세 분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나만, 두 번째는 엘리사겠죠. 그런데 이 나만과 엘리사를 연결하는,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계집종,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오늘 이 나만과 계집종, 또 나만과 엘리사, 이 관계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나만과 계집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아람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람 왕국의 제2인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에요. 영웅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뭘까? 이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아합과 전쟁을 벌여서 있었던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아랍이었는데, 아랍이 원래 처음에는 이 아람 왕과 연대해서 아수르와 싸웠어요. 그러다가 그 연합군이 지게 되면서 나중에 아랍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동맹이 파괴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아람과 이스라엘 간에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랄 나무 전투에서 아합이 죽어요. 전사예요. 근데 그 당시 길랄 나무 전투에서 아람군을 이끌고 온 사람이 누군가? 나만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나만이 아합을 죽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쇠퇴하게 되거든요. 그 약소국이 되어버리거든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쇠퇴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나만 장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나만이 또 4절에 보게 되면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그 주인은 아람의 왕이겠죠. 베나닷 2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느니라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여기 이르되 하는 말은 즉시 허락하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 이 이스라엘 왕은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을 얘기하는데, 여호람에게, 아합의 아들이 아니죠, 아합 뒤에 왕인 여호람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에 은 10달란트 약 340kg입니다. 금 6,000개 약 68.4kg입니다. 그리고 의복 10벌. 이 의복은 지금 우리 치면 엄청난 명품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값비싼 옷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이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글을 전하니, 일러서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나만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은이 지금 340kg, 금이 68.4kg입니다. 엄청난 금은을 자기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지고 갈 정도니까 이 부가 얼마만큼 대단한지 알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는 강대국이 섬기는 신이 약속의 신보다 훨씬 우월한 신이에요. 지금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겼잖아요. 심지어 상대 이스라엘 왕이 전사할 정도면 얼마나 아람이 지금 강성할 때입니까? 그런데 아니, 강대국의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신보다 약한 이 이스라엘의 신에게 가서 치료받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라의 수치인 거예요. 이 나라 입장에서는 왕이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허락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왕이 그만큼 나만을 총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협 세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왕이 정말 이 나만에 의지하고 있고 총애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은 나라의 영웅이고 부도 많고 권력도 많고 1인자의 왕으로부터 총애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나만이 얘기하니까 왕이 바로 그 요청을 수락해서 심지어 공식적인 외교 문서를 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한테. 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죠? 선지자한테 안 보내고.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다 왕에게 속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속해 있는 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공식 문서를 보낸 거예요. 그런 인물이 나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조차도 이 나만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해요. 자기 나라 왕뿐 아니라 옆 나라, 이웃 나라의 왕도 이 나만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인물이 나만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집종은 어떻습니까? 2절에 보시게 되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합이 전사가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약화되고 그러면서 이 국경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아람과 이스라엘 국경 사이에 잦은 전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람 쪽에서 군사들이 떼그로 내려와서 국경 변경 지역에 이스라엘 마을을 침범했고 침략했고 거기서 이 애를 포로로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애는 포로로 끌려와서 결국 종이 되었고 나만의 아내를 섬기는 그런 위치에 떨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이런 아이 아니겠습니까? 적국에 포로로 끌려온, 그리고 지금 현재 종으로 살고 있는 이 아이가 아람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낮은 계층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게 되면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아이는 나만의 집안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말을 그 주인이 듣잖아요. 그 아내가 듣잖아요.
듣고 또 나만에도 얘기했는데 나만도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들어서 왕에게 찾아간 거거든요. 이스라엘에 나를 고쳐주는 사람이 있다 하니까 내가 가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계집 종이었고 성기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 가족들 사이에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인한테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나는 장면이죠. 요셉도 주인한테 인정받았잖아요. 이 아이도 종이었지만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권력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부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없는 게 있었어요. 딱 하나 없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자기 몸이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나병으로 되어 있는데, 나병이 요새 한센병이라 그러죠. 그런데 한센병은 사실 전염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음성 양성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 지금 나만이 가진 병은 악한 피부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레위기 13장에 보게 되면 그 피부병도 나병으로 그 당시는 취급했기 때문에 아마 전염되지 아니하는 그런 음성적인 나병이든지 아니면 아주 나쁜 그런 피부병이었을 것이다라고 봐요, 학자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것이 그런 부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고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이 계집종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딱 하나 가진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주의 종에 대한 신뢰입니다. 딱 그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모든 것을 가진 나만이 해결하지 못한 나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아이가 말을 했는데 나만이 이스라엘 갔습니다. 선지자 만났습니다. 그런데 병이 안 고쳐졌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생명이 위태로웠을 거예요. 안 그랬겠습니까? 그 당시 종이었는데. 그리고 또 이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에게 있어서 나만은 원수입니다. 나라의 원수이고 자기 개인의 원수입니다. 나만이 없었다면 아합이 전사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국경이 그렇게 약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나만이 없었다면 아람의 군대가 때로 들어와서 자기를 끌고 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원수이고 나라의 원수이기도 했는데 이 아이가 나만을 바라볼 때에 아무것도 없고 자신은 아무것도 없고 주인은 다 가진 존재였지만 불쌍해 보인 거예요. 여러분, 불쌍해 보인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나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만이 훨씬 위대하고 나만이 훨씬 그럴싸하게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던 이 아이 마음속에는 위대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또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뒤에 나오는 것처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겉으로 그럴싸한 사람들 많이 봅니까? 얼마나 많은 부귀와 명예를 누리고 또 힘을 가진 사람들 많이 봅니까? 부러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그 속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나만 같이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진정한 주를 사랑한, 주를 향한 열심, 주를 경외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이 진실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사실 이 계집 종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고 천국에서 존귀와 영광을 누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두 번째, 나아만과 엘리사를 통해서 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저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나아만이 8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 이 공식 문서를 받았을 때 묘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7절이죠.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이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한 슬픔이나 분노 또는 이 절망감을 표현할 때 했던 일상적인 또는 관습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왕이 외교 문서를 보냈는데, 아람 왕이 보냈는데 그 외교 문서를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 왕이 지나치게 해석한 거예요. 아, 이 아람 왕이 지금 전쟁에 대한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장난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병 고치고 낫게 하고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맞는 말인데 사실은 굉장히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장이잖아요. 4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이 5가지가 나와요. 왜 과부 집에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이 빚이 많아서 팔려가게 됐거든요, 아이들이. 그때 엘리사에 찾아오니까 엘리사가 그 집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잖아요. 모든 그릇에 기름을 다 채워줘서 빚으로부터 해방되게 하고 그 선지자의 제자 집안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했고, 또 수넴 여인 사건 알죠? 아이가 없는 수넴 여인이 찾아와서 간청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집에 아들이 생기게 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또 나중에 죽어요. 죽게 되니까 또 이 아들을 데리고 이 어머니가,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요. 그래서 엘리사가 또 그 아이를,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런 기적도 일으키고, 뭐 또 있습니다. 이 선지자 생도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큰 솥에다가 다 막 여러 가지를 넣고 끓였어요. 근데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독이 있어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또 기도하니까 독이 다 사라져서 먹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도 있고, 또 보리떡 20개로 뭐 큰 무리를 먹이고도 남겼다, 뭐 이런 기적들이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람에 끌려간 이 어린아이는 이 엘리사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믿은 거예요.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에 있었던 이 왕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신앙을 가진 분들을 통해 기적적인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을 초월하는,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그런 초월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년 11월 달이 되면 다니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 이거 들어보십시오. 정말 기적의 역사들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여기는 이 이스라엘 왕과 같은 사람이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병거를 거느리고 왔어요. 환자로 온 것입니까? 군대 장관으로 온 것입니까? 지금 엘리사에게 환자로 온 것이에요? 군대 장관으로 온 거예요? 군대 장관으로 온 거예요. 환자라면 이렇게 안 하지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전박대를 해버린 것입니다. 사자, 우리가 아는 이름입니다. 게하시라는 사환, 엘리사의 제자였죠. 그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만이 분노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이것을 직역하며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분노하였다. 그리고 그는 떠나갔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이 이스라엘 문법에 있어서 이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즉각적으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하는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나서 바로 분노해서 바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가 분노한 이유가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으로 분노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게 하였도다. 나만은 엘리사가 성대한 치료의식을 베풀기를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이 아픈 곳을 어루만지면서 기도할 때에 눈에 보이는 놀라운 현상과 함께 자기의 상처가 치유되고 새살이 돋아나는 그런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왜? 아람에서 자라난 이 나만은 이런 주술적인 치료가 익숙했거든요. 자신의 경험은, 치료의 경험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씻으라는 거예요.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단지 자기의 말에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대한 치료 예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멋지게 나오지도 안 하고 종 하나 보내서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그래서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과 달랐으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과 달라서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메섹의 중심부에 있는 산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아바나 강이에요. 그런데 이 아바나 강이 정말 맑고 깨끗한 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인들, 그리스인들이 이 아바나 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황금의 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좋은지. 반면에 요단강은 진흙이 많은 흙탕물 강이에요. 볼품없는 강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경험, 인간적인 경험으로 볼 때에 피부병 걸린 사람이 맑고 깨끗한 강에서 몸을 씻는 것이 그 몸에 유익하겠어요? 아니면 더러운 강에 몸을 씻는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이 매개할 필요 없잖아요. 그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자기 몸에 있는 피부병이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결코 좋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봐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주의 뜻을 알려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세상적인 경험과 세상적인 지식, 이것이 우리의 잣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나만처럼. 그게 바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종들이 나만을 설득합니다.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주인을 향한 지극한 존경의 표현이겠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종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 하거든요. 여기 왜 왔냐는 거예요. 지금 아람에서까지 왜 왔냐는 거예요. 병 고치러 온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으로도, 자신의 부로도, 자신의 명예로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 이렇게 하라든 저렇게 하라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병만 고치면 되지. 더군다나 병 고치는 게 어려웠어도, 그 고치는 방법이 어려워도 내가 할 건데, 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 쉬운 방법인 거예요. 너무 쉬운 방법. 그냥 요단강 가서 몸 7번 잠그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왜 못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 화가 난 상황에서도 이 종들의 말을 들어요. 이 나만이 그래서 위대한가 봐요. 제가 볼 때는 계집종의 말도 듣지요. 또 자기 옆에 있는 다른 종들의 말도 옳은 말일 때 수용하잖아요. 자기 생각과 달라도 감정이 폭발이 있는 상황에서도 바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내지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위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 기적을 맛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나만이 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너무 쉬운 방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웠으면 오히려 순종하기 쉬웠을 거예요. 너무 쉬워서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신의 병은 다 해봐도 안 됐거든요. 아무리 위대한 의사를 찾아가도 안 됐고,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귀한 약초를 먹어도 안 되었고, 자신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된 귀하고 중한 병이 자신의 병인데 너무나 쉽게 요단강 가서 7번 잠기면 낫는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쉬워서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너무 쉬우니까 이걸 오히려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쉬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들과 이사들, 초월적인 역사 우리 왜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쉬우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만이 14절입니다.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보십시오. 내려간다. 실제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사마리아에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는 높은 지대예요. 요단강은 한 30km 떨어졌는데 낮은 지대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영적 의미가 있죠. 나만이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해졌다 하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엘리사의 말 그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철저하게 자신의 몸을 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는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 그랬거든요. 씻는 것은 여러분 그냥 발만 잠그고도 씻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몸을 완전히 잠겨버렸다는 거예요. 물에 폭 들어가서 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몇 번을 몸에 잠갔죠? 7번입니다. 자, 여기 질문 하나 있어요. 한 번 잠그고 씻고 올라왔어요. 그때 뭔가 몸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2번 잠그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피부가 조금 사라지는 게 느껴졌을까요? 느끼지 않았을까요?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점점점 좋아지다가 7번째 딱 잠그고 올라오니까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리고 사건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리고 사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외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때 여리고 성벽에 금이 쫙 갔나? 안 갔어요. 2번째 날 돌았습니다. 아무런 현상이 없었어요. 3번째 날 돌고 4번째 날 돌고 6번째 날 돌았을 때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 7바퀴 돌았을 때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을 불고 큰 소리를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그대로 내려앉아 버리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순종할 수 있어요. 2번 순종할 수 있어요. 3번 순종하면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7번 순종하는 거예요. 7번. 7은 완전한 인내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7번 순종해 보십시오. 역사가 안 일어나나?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 판단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또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끝까지 순종하면 진짜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만은 비록 화가 났지만, 자기 생각과 달라기 때문에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끝까지 순종하게 되니까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치유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영원한 생명,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남한에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초월적인 역사가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어. 7번 물에 잠기지 않았어. 6번까지 잠겼는데 그 마지막 한 번을 못 잠겼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고 일의 날 7번까지 돌았는데 7번 돌았는데 마지막에 나팔 불고 외치는 소리를 안 질러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기왕 예수 믿은 것, 기왕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신비로운 역사, 초월적인 역사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같이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만에게 일어난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세상의 지식으로 주님을 판단하고 주의 말씀을 판단하고 주의 종들의 메시지를 판단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대로 완전하게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신비로운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